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도피성으로 가야 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까?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진짜 큰일이 났을 텐데 순식간의 차이로 생과 사가 결정된 일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자칫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운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도피성 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구약의 예시입니다. 도피성이란 도피하는 자들의 성읍이고 실수로 살인한 자들의 피난처로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6개를 지정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도피성이 필요했을까요? 당시에는 한 사람이 살인하면 동해보복의 원리에 근거하여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복수를 당하면 다시 복수를 해서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개인의 원한은 가족이나 가문, 심지어 나라의 원한으로까지 번져 비극적인 피해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누구도 무분별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살인자가 된 당사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원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럼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요? 첫째,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살인하면 죽는 것은 당연한 풍습이었는데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해 살게 하셨고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는 회중들의 재판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했으며 도피성이 머문다고 해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 한 발도 도피성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속하고 용서받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또한 십자가는 인간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라도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 자비와 사랑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당신의 독생자라도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공의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공의로 다스리며 합당한 값을 치르게 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는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가장 죄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큰 광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죄인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하지 못하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줄 모르고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며 농담처럼 여겨버립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다, 의롭다, 양심대로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인이고 그 죄값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법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구원의 길로 가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의심하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값을 치르게 될 운명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도피성을 우습게 여기고 피신하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못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가깝고도 쉬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단 동편과 가나안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도록 골고루 분산시켜
접근하기 쉽게 배치했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는 미클라트, 즉 도피성이라는 큰 푯말이 있었고 길도 넓게 닦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살인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가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자상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가깝고도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엄청난 고행과 극한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손만 뻗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을 쓰거나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하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문이자 도피성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문에 들어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신 분은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신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천국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의 도피성이자 안식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은총으로 받은 자답게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세우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구약에서는 도피성이, 신약에서는 십자가가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또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며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하는 구원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 함께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